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6장에서 살펴본 대로 7 주자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이 자유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자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해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거짓 증인들이 공회원들에게 고소하기를 스데반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가 가득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기를 모함하고 고소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앞에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것은 스데반 속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얼굴에 표출되어 나타났다는 거죠. 믿음은 속에 감춰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안에 성령 충만하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말씨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태도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입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달라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날카롭고 그 사람이 말이 독하고 그 다음에 태도가 행동이 교만하고 그러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를 많이 담는 게 충만한 것이에요. 그게 충만은 흘러나올 때 얼굴에 나타나고 다 태도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듣고 있던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그게 사실이냐, 이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 그 사실이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람들의 고소가 사실이냐 물었을 때 스데반이 거기에 대하여 변정 설교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변정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변정 설교는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지주요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헌다고 하니까 충격이죠. 그건 거짓말이지만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하니까 충격이죠. 거짓 증인들 말을 듣고 그들은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변명을 하느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어떤 변정을 하겠는가 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변정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과 그 모인 사람들의 조상, 복의 근인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변정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이 뭐냐면은 성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성전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또 아들 야곱, 또 그 밑에 12지파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성전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공회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거짓 증인을 사서 고소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 증인, 그들을 향하여 부를 때 부형들이요 그럽니다. The brother and father,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높이고 참으로 존칭어를 써서 최고의 그런 예우를 다해서 그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의를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전도지를 주고 정중히 초청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 그 죄 많은 여인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존중히 여겼습니다. 삭개오, 그 매국노,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존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무리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철 같은 데 가보면 십자가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찬다! 불신지야! 막 그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사람들 전도지를 팍팍 이렇게, 그런데 누가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전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전도는 좋은데 길바닥이나 아니면 그런 전철 공중들 앞에서 전도할 때 예의를 지켜야 돼요. 사람들을 아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겸손하게 다가가서 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젊은이처럼, 그래서 TJ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젊은이의 사랑과 감심과 눈물, 정중하게 찢어버리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은 이렇게 악감정을 품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살기를 품은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부형들이요,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소서. 복음을 잘 듣기를 호소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복음을 잘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듣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주면서도 그 아까 젊은이처럼 기도해야 돼요. 비록 찢어버리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열 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습니다. 우린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합니다. 우리가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적인 추구나 감정이나 우리 인간의 의지나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야 돼요. 창문에 커튼이 젖어 있으면 바깥 풍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커튼을 이렇게 열어 제껴야 밖에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 커튼을 젖혀서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 계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인을 적었고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고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고안이 있고 하나님의 진선미가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꽃들, 이런 풀 잎사귀 하나하나 이거 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런 이파리, 이런 꽃술 하나, 이런 꽃잎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쌀 한 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하찮은 꽃 한 송이, 풀잎 하나도 아니 이 세포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배양해서 늘릴 수는 있어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이런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꽃 한 송이나 이런 풀잎 하나를 보면 이게 현미경으로 세편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다에 무수한 어족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물고기들, 그렇게 유용하며 헤엄치는 그렇게 아름다운 색감과 그 무늬들, 그렇게 우리가 코엑스 같은 데 가서 수족관에 노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물고기들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화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색감을 칠할 수가 있으며 어떤 디자이너가 그렇게 아름다운 고안으로 그렇게 무늬를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없어요. 동물들 봐요. 얼마나 신기한 동물들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개미 핥기 봤어요? 코알라 봤습니까?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요. 펜드곰 보셨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기기묘묘하게 만드는지. 원숭이 종류도 수많은 원숭이가 있습니다. 개코 원숭이도 있습니다. 여우꼬리 원숭이, 긴꼬리 원숭이, 벨로모 원숭이가 있습니다. 조망만한 원숭이도 있습니다. 다 커도 이거밖에 안 돼요. 주머니 넣고 다닐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신비하신지 알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생겼을까요? 진화론 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아메바로부터 우리가 발전되어 내려왔을까요? 수십억 수백억 년이 흐르면서 그래 아메바가 바다 생물이 되고 바다 생물이 육지에 올라와서 육지 생물이 되고 이 육지 생물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하늘을 날아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고. 여러분 가설이고 거짓말입니다. 상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수백억 년이 흘러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골리는 골리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흘러도 꽃은 꽃이에요. 풀은 풀이고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메바가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빅뱅 이론처럼 그냥 펑 하면서 우주가 팽창되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가 그냥 펑 하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게? 성경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꽃 한 송이를 보면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여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고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사인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동물을 보면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동물을 보면서, 어떻게 치아와 푸드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돌고래를 보면서, 어떻게 번고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조그마한 이런 생선, 이런 조그마한 이런 물고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만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추나 추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 수 있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봄에는 연한 싹이 올라오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지고 겨울에는 준비합니다. 이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진실하시다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리고 1년 사시사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선한지 알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금방 엄마 젖꼭지를 빱니다. 본능적으로 빠는. 그래서 아이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양수 속에서 아이가 10개월 동안 자라다가 나와서 금방 엄마 본능적으로 젖을 빨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빠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모래사장에 거북이가 알을 까면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이들이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하여 막 헤엄쳐갑니다. 새들이 주워 먹어도 그냥 바다 속으로 막 빨리 살려고 누가 그걸 넣어주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꽃을 보십시오. 저녁에 지는 노을을 보십시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세요. 밤하늘에 널려있는 별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 호수에 피어나는 운물을 보십시오. 떠도는 푸른 창공과 구름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성경에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온통 우상을 숭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짐승의 모양, 버러지의 모양, 새와 그리고 바다의 어족의 모양,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어서 숭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만물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 특별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각 시대마다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영원 세계의 신비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난중일기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애국 애종하는 마음을 알 수 있고 부하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고 그의 전술과 그가 일본의 왜군을 무찌르고 외선을 침몰시킨 놀라운 그런 작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돌아간 것처럼 생생하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록한 난중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물론 이조실록이라든지 역사적 정빙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록한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특별 계시예요. 우리와 같이 걸어다니시고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고 우리와 같이 잡수시고 주무시고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되어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육에 속하여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 갈대아 우르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때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세 가지 경로를 통했습니다. 첫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에 젖어 교회 나와서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회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도 언제 어느 때 믿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고 모태신앙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도자의 심정으로. 과연 어떤 종교가 진리냐? 과연 신이 있다면 신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종교를 설렙하고 불경도 읽어보고 꾸란도 읽어보고 기타 그냥 도교에도 심취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가만히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그의 목마름이었어요.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분만이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는 분임을 니고데모가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김남조 시인, 이 사람 천주교 신자인데 이 사람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내 그의 글을 읽어보았어요. 이분은 천주교 영성 집회에 참여하고 이 개신교 부흥회도 참여하고 다른 종교의 서적도 읽어보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 진리를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자기 책상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리를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뻐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다메섹에,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잡으러 가던 도중에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 내리쬐 있는데 다 굴러 떨어졌죠. 사울도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는 이단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는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선다싱도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찢어버리고 선교사를 비난하고 불태우고 이랬던 사람. 자기 어머니가 죽고 자기보다 2살 많은 형도 한 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으려고 생각해요. 자살하려고. 죽기 전에 신을 한번 만나보아. 신이 있다면 나타나 보라고 합니다. 3일 후 아침 자기 말 앞을 지나가는 열차에 몸을 던져 자살하겠다고 합니다. 신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3일 아침에 바로 자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배수진을 치고 그는 신을 기다립니다. 어머니가 믿던 힌두교의 브라만이 참신이냐, 아버지가 믿던 이 알라가 참신이냐, 기독교의 예수가 참신이냐, 나타나 보라는 거예요. 나타나 보라고. 안 나타나면 죽겠다는 거예요. 3일 후 새벽 5시 35분 방안이 조용해지면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다싱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신학을 하고 전도자가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수 박재란 씨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낸 스타였습니다. 럭키모닝, 산넘어 남촌이는 등 무려 1000여 곡을 불렀습니다. 57년에 데뷔해서 17년간 가수와 영화배우로 화려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이민 가서 80년대 초에 병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응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난치성 신경성 위궤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음만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기진맥진해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는데 광야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말로 나오는 방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 또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고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울컥 눈물이 솟구쳐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온몸이 눈물과 땀으로 젖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외침이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습니다. 우리들도 대개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진리를 추구하다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헛된 철학에 속아사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이 하나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75세에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갔습니다. 하란에서 5년 동안 살았습니다. 80세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난 뒤 또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가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밤같이 어두운 세상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싱크홀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스팔트 푹 꺼지는 거예요. 자동차 가는데 갑자기 아스팔트 푹 꺼지면서 자동차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오토바이, 중국집 배달원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푹 꺼지면서 들어가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중국집 배달원이 죽은 거예요. 중국집 주인이기도 하고 배달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꺼져서 그런 큰 홀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원수 마귀가 이런 싱크홀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아주 험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가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요즘 티맵시라고 놀랍더라고요. 막히는 길까지 다 알아내고 그냥 돌아서 위에서 가라고 일러줍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말씀을 주시고 병을 얻을 때도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을 때도 말씀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번이나 반복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 귀를 말하는 거죠.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된다고.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는 고도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등으로 이미 몸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병원에서 처방해 준 대로 식단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칼로리, 저지방 음식을 먹고 만보기를 차고 하루에 만보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개월 120kg의 몸무게를 80kg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보이니 모든 것이 정상이 되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과거에 이 젊은이는 밤에 치킨 한 마리하고 콜라 한 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먹어 치운 다음에 라멘 한 그릇을 끓여가지고 또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의사가 일러주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니까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쾌함을 느끼고 활력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이가 의사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식단을 만들고 의사의 말대로 만보기를 차고 운동을 하고 의사의 말대로 그대로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죄의 저지방이 사라집니다. 죄의 지방이 떨어져 나가고 죄의 고지혈증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축적된 나쁜 습관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행복 사용 설명서예요. 복이 근원이 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습니다. 애굽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그걸 첩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게 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과 물질 때문에 다툼이 생겨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롯이 잡혀가자 연합군과 전쟁을 벌립니다. 계속해서 문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만나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치고 계속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첩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90세가 되어서 그의 태도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이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00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70네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게 가나안 땅에서는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은 동물과 교접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민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고센 땅을 예비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정에 이기니까 같이 상종하지 않으니까 뚝 떨어져서 거기서 430년 동안 한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옮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믿으면은 아멘 하면은 이 약속은 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돌아온다고 했고,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니와 내 말은 없이지 아니하고 율법의 1.1획도 없이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고 믿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복의 근원이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